오늘은 3월 17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파였던 바리새파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정치를 보면 보수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바리새파이고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두 개의 파가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파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 모든 나라는 그 나라만의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음식을 남겨야 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음식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고 방귀를 뀌면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나라는 먹고 트림을 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절이 있는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적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곧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에 없지만 마치 율법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닌데도 전통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식사 초대를 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3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유대인인데 우리의 율법과 같은 전통을 알고 있을 텐데 손을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다니, 저 예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이요, 우리의 문화요, 하나님 말씀, 율법처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전통을 모르고 있는 사람 같다.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샬롬의 나라를 선물해 줄 사람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차려진 이 잔과 접시들처럼 아주 깨끗하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39절 말씀처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은 옷도 깨끗이 하고 집도 깨끗이 하고 먹는 대접도 깨끗이 하지만 그리고 음식도 모두 깨끗하지만 정말 깨끗해야 하는 너희 마음은 더럽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떠신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도 만드셨지만 사람의 속마음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1절에서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좋습니다. 먼저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이라는 말은 그릇과 접시를 말합니다. 그릇과 접시 안에 있는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음식들, 화려한 음식들을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부유했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릇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곧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나누어 주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네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손을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펼 때 그때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에 대한 11조입니다. 말하자면 주요 수입원이 되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를까지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철저히 드린다고 자랑을 합니다. 율법이 말하지 않는 것도 나는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요, 자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의로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사랑도 행하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하, 회양, 채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저것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해석입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공의롭게 공정하게 대해 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자신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냉철한 잣대를 내밉니다. 특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차갑게 대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는 바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은 화려하게 만들고 싶지만 속을 관리하지 않아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겉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과 반대로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